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말씀 교독은 26절부터 3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이 상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같이 봅니다.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예,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8장의 내용, 이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편집 과정에서 잘못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는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정하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구속사에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건을 역사 속에서 삭제하지 않으시고 성경의 한 페이지에 넣으시면서 하나님도 인정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에 우리는 더 놀라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보고 있는 이 창세기의 주인공이 누구죠? 요셉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유다의 이야기가 갑툭튀, 요즘 말일 때 갑툭튀 아세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모양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간 이야기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이 죽이려고 했다가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라고 했고 나중에 유다가 죽여서 뭐하냐, 그냥 팔자라는 제안에 형제들이 동의하면서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10명의 형들은 요셉만 없어지면 기분 좋은 나날을 보낼 것 같았지만 그때부터 아버지 야곱의 통곡 소리를 들어야 했고 집안에 웃을 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바로 요셉이 팔려간 이후라는 말입니다. 자,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고 합니다.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나갔고 히라라는 사람을 만나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둘람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아둘람은 가나안 31개의 성읍 중에 하나로 가나안 친구를 사귄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세상과 버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후에라는 말로 유추를 해본다면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어요? 유다가 했습니다. 유다가. 그리고 요셉을 잃은 아버지 야곱은 매일매일 통곡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는데 요셉을 팔아버린 자신에게도 그렇고 또 아들이 요셉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매일매일 저러고 있으니까 그 집안에 머물러 있기가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유다 입장에서. 그래서 떠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가나안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2절과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가나안 족속 수아라는 사람의 딸이에요. 그 여인 이름이 수아가 아니라 수아라는 사람의 딸,
그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봐서 알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 이후에 그 자녀들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의 신부를 찾으려고 고향 땅에서 리브가를 데려왔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머물러 있던 가나안 땅과 이 고향 땅 하란은 무려 800km, 서울에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할 만큼의 그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신부감을 데려온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명령을 하실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자, 그것을 본문에서 그대로 고발을 하고 있는데 2절과 3절 이 행위를 나타내는 6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보고, 데리고, 동침하니, 임신하여, 낳음에, 하니라. 그건 불렀다는 말이에요. 엘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 동사들은 모두 다 지극히 육신적인 차원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보이는 대로, 끌리는 대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동사의 흐름도 아주 신속해. 보고, 데리고, 동침하니, 임신하여, 낳음에, 하니라. 마치 자기 인생을 육체의 일에 던져버리고 거기에 인생을 소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금기시 되는 것을 알면서 결혼한 것도 잘못이지만 지금 이 유다의 영적인 상태는 어때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전혀 구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영적인 바닥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유다의 삶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상할 것이 없었어요. 자, 그렇게 육신적으로만 살면서 3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4절과 5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자, 엘과 오난 그리고 셀라 이 3 아들을 낳습니다. 자, 이 엘이라는 말은 깨다, 일어서다라는 뜻이고 오난은 힘, 능력, 강함이라는 뜻입니다. 셀라는 기도, 평화라는 뜻이에요. 자, 6절에 보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을 다말이더라. 자, 7절 같이 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첫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엘이었습니다. 엘. 자, 그런데 이 발음상으로 구약 성경에서 엘이라는 말은 그 누구를 상징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엘이에요. 엘. 그런데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발음은 같아요. 발음은 엘이라는 거 이게 같은데 단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어이 애하고 아이 애하고 이게 똑같이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지만 발음은 같아요? 달라요? 자, 발음은 같죠? 자, 그러니까 뜻은 이제 다르게 쓰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쓰인 이 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래요. 이 엘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뒤집어서 읽으면은 라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쉽게 말하면 살자를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뜻이 돼요? 자살이 되는 것처럼 엘이라는 히브리 말을 거꾸로 읽으면 라라고 해서 악이라는 의미가, 악함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데 실제로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죽여버리셨습니다. 특별히 악함의 이유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만큼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의 행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만큼 악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첫째 아들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 다말이라는 아내가 있었고 그 여인은 자기 남편의 악함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 여인은 졸지에 뭐가 됐습니까?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과부. 하지만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는 무슨 고엘법, 수혼법, 계대법, 형사취수법이라는 이름으로
죽은 형의 대를 누가 이어줘야 돼요? 동생이 이어줘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해요.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자, 그런 풍습에 따라서 아버지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을 형수에게 들여보냅니다. 자,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무슨 이런 놈의 법이 있나 이게 민망할 수 있지만 이 법은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으로도 들어오게 됩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는 이제 율법을 받기 이전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신명기는 이 율법이에요. 율법. 이 율법 안으로 이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조선시대 유교의 영향으로 뭐가 중요했어요? 아들이 중요했죠. 아들. 그래서 이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이 사상이 이게 뿌리 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으려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별짓을. 아들을 낳으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을 낳는다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에서는 대를 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고대 근동 이때부터 풍습, 이때 이런 풍습이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까지 들어왔는가?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반드시 대를 이어가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혈통적으로 아들을 낳는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그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계대법, 수원법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법이 동원되어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오난, 이 오난은 죽은 형과 가문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 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 둘째 아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자녀를 낳아줘도 이것이 누구 호적으로 올라가요? 자기 호적이 아니라 형의 호적으로 올라갑니다. 더군다나 당시의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2배로 받는데 형의 호적에 자녀가 있으면 당연히 그 유산은 오난, 이 둘째 아들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형수와 관계를 갖지만 임신은 안 되게 한 것입니다. 이 행동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일이었어요. 땅에 설정하며 땅에 설정했다. 이 말은 파괴하다, 멸하다라는 뜻으로 생명을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면서도 겉모양은 어때요? 순종하는 척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속임하고 있었어요. 오난,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강함, 능력, 힘이라는 뜻처럼 그에게 강함과 능력과 힘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재산이었어요. 결국 형의 대를 이어주라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돈을 쫓다가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
자, 이렇게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게 된 유다. 상황이 이쯤 되면 아버지로서 마음이 복잡하겠어요? 안 복잡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습니까? 이제 막내 아들 하나 남았는데 이게 마음 편하게 이 며느리에게 주겠어요? 주겠어요? 못 주겠어요? 이것도 줬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이거 며느리 하나가 이거 우리 집안에 들어오더니 이 다말이라는 이름처럼 우리 집안을 다 말아먹고 있거나 이렇게 이제 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요. 11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이거 어떻게 이게 얘가 뭘 모른다. 그러니까 좀 클 때까지 기다리라는 이유였지만 아들들의 죽음은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며느리 잘못이냐?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그런다고 여기고 며느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친정으로 쫓아보내버린 거예요. 자, 이제 다말은 시동생과 약혼을 한 상황입니다. 이 셀라와 약혼을 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유다가 이 셋째 아들을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이게 심상치 않거든요. 임신하기도 전에 남편이 죽었고 이어서 시동생도 죽고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시아버지가 지킬지 안 지킬지도 모를 약속만 바라보고 친정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수절하고 있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다말의 처지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 사이에 이제 유다도 아내가 이제 죽는 이 상처를 겪게 됩니다. 네? 상처 사별을 하게 되고 이제 이 아내를 이제 다 장례 치른 후에 양털을 깎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추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추수는 기쁜 일이죠. 그래서 그 기간에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결실을 기뻐하며 축제를 즐기는데 그때 가나안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게 유다가 이 며느리의 친정 동네로 왔을 때 누가 유다를 봤는지 다말에게 시아버지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자, 어때요? 다말이 있는 이 딥나까지 왔으면 이 며느리를 한번 들여볼 법도 한데 이 시아버지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곧 자기에게 남은 셋째 아들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다말이 결단을 해요. 자, 어떤 결단을 하는가?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라임 군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그렇습니다. 과부의 옷을 벗고 눈화장을 짙게 하고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야시시한 옷을 입고 창녀처럼 거리로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수절하던 여인이 왜 이랬을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자가 이런 일을 벌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잘한다고 박수 치겠어요? 예? 너 참 잘한다. 잘 결정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야,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그냥 파혼하고 다른 남자 만나. 왜 스스로 인생을 망치냐? 하면서 뜯어 말리지 않겠습니까? 자, 이 일은 분명히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을 일이고 매도당할 일입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있으면 창녀라는 뜻입니다. 창녀. 누구를 유혹하려고 나갔어요? 누구를?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하려고 이러고 나갔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기고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라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자, 지금 이 유다가 창녀를 찾은 이유를 아내가 죽어서 부인이 없기 때문에 육체적인 욕구를 해결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쪽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14절에서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 여기에 뭐가 나왔어요? 문이 나왔어요. 문. 그런데 이 문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문, 이 성문을 사용할 때 사용되던 단어가 아니라 신전의 출입문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전의 출입문이에요. 네? 그러면 왜 다말은 신전 출입문에서 창녀의 모습으로 있었을까? 당시에 추수나 양털을 깎는 이 기간은 축제 기간이면서 동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섬기는 바알신과 아스다롯의 신전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자, 제사를 지내면서 더 많은 풍요를 기원을 했어요. 그때 신전에서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제물을 드려 제사를 지내기도 했지만, 그들이 신전 안에서 행하던 주된 종교 행위는 뭐냐면 돈을 주고 신전 안에 있는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신전 안에서. 자, 왜 다른 곳도 아닌 신전에서 불경스럽게 그런 짓을 하고 있었을까? 그 이유가 참 인간적인데요. 바알과 아스다롯이 자기들의 성행위를 보면 흥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들이 흥분을 하면 이 땅에 더 많은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줘서 더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고 다산, 자녀도 많이 낳고 더 많은 가축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양털 깎는 기간에 더 많은 풍요를 바라며 신전에 올라오는 남자들을 누가 맞이하는 거예요? 신전의 여사제들, 신전 창녀들이 맞이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신전 문 앞에서. 유다가 간 곳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거기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창녀 하나가 앉아 있었어요. 자기 며느리를 알아볼 법도 한데 얼굴을 가려서 그랬는지 화장이 진해서 그랬는지 몰라봅니다. 그렇게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하룻밤을 자려면 돈을 내야죠, 돈을. 그런데 유다가 아이고 지갑을 놓고 왔어요. 지갑. 예? 돈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 다말은 그러면 물건이라도 맡겨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자, 담보물로 자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도장, 그리고 그 도장을 목에 거는 끈, 지팡이, 이 세 가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룻밤을 자려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도 맡기고 인감도장도 맡기고 신용카드도 주면서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거예요. 네? 하룻밤 자려고. 이 정도면 나중에라도 나 몰라요, 나 이거 나 아니에요, 이렇게 발뺌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발뺌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결국 만나서는 안 될 두 사람이 만났고 단 한 번에 다말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아들의 씨를 주지 않으려고 며느리를 속여서 친정으로 보냈는데 그 며느리에게 속아서 자기 씨를 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말은 친정으로 돌아가고 유다는 집에 와서 자기 물건을 찾아달라고 친구 히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걷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방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대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자, 그렇습니다. 자, 친구가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그 여자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여자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23절에 보니까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사람들에게 계속 그 창녀를 찾고 다니면 사람들이 아니 왜 그 여자가 뭐길래 이렇게 찾는 거야? 아니 그 외상으로 했대. 그게 창피한 일이에요, 안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그냥 포기하자. 야 그냥 터라. 내가 보냈는데 이거 못 찾은 거 아니냐 하면서 그대로 덮겠다고 하면서도 유다는 그 핑계도 누구에게 핑계를 대요? 자기 친구에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 늘 자기 잘못은 몰라요. 그리고 자기 창피 당할 일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창녀와 동침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 줄 알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 의도가 뭐예요? 우상 숭배를 위한 마음으로 창녀를 찾았기 때문에 유다는 얼마나 영적으로도 타락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러가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자, 3개월쯤 지나서 이게 입덧이 시작이 됐는지 배가 나왔는지 다말의 임신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시아버지 유다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지금 다말은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와 정혼한 상태니까 기다리면서 수절해야 했는데 아니 임신이라니요. 그 소식에 아들 셀라를 줄 생각이 전혀 없었던 유다는 자기가 오히려 대노하면서 다말을 어떻게 하래요? 끌어내요? 불사르래. 불로 태워서 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돌로 쳐 죽이는 것보다 더한 형벌입니다. 어쩌면 셀라는 주지 않아도 되는 이제 합법적인 기회를 얻은 거예요. 하지만 다말이 불에 타서 죽을 만큼 중죄인이면 당연히 누구도 죄인입니까? 다말을 임신시킨 남자도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누구예요?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아이의 이게 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이게 부르기도 민망한 일을 유다 자신이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유다는 뭐라고 합니까? 그녀가 옳도다.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건의 원인은 아들 셀라를 주지 않아서였습니다. 결국 유다는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약속을 지킨 꼴이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지켰다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아무튼 결론은 그렇게 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왜 유다는 다말을 향해서 네가 옳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 다말이 정말 잘했어요? 지금 다말을 보면 무슨 자식의 환장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당시의 법은 남편이 죽으면 시동생을 통해서 시동생마저 죽으면 가까운 친척에게라도 씨를 받아야 했습니다. 왜요? 자손이 끊어지는 것은 곧 신의 저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말은 그 일을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그 일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라도 대를 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서 다시 과부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 집안의 대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것 하나만 붙잡고 극단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오히려 그 일에 발벗고 나서야 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시아버지 유다였어요. 유다. 그런데 자기가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말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신비하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데, 다말의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 이것이 누구에게로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왔던 여자의 후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 잘못 없는 여인이 생과부가 되어야 하고 너울을 뒤집어 쓴 창녀로 변장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다말이 예수님의 자기 비하로 낮아진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도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잘못도 없이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다말이 참여된 사건보다 더 심한 사건입니다. 더 낮아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의지와 행동에는 곧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담긴 것으로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계속 사람들의 입과 입을 타고 전해져 갑니다. 그리고 룻기에서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할 때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지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축복의 말을 해요. 보아스와 룻을 향해서. 그때 뭐라고 축복을 합니까? 룻기 4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저 어떻습니까? 다말의 사건은 불경스러운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유다가 옳다고 했지만 역사 속에서는 누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한 사건입니다. 결국 다말은 유다를 통해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자,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이 계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유다가 다말을 통해 베레스를 낳은 이 사건은 다윗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까지 이어지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은 반드시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반드시 와야 되는 사건이고,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여자의 후손이 나는 것을 막아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개판으로 해도 된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유가 내 안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리저리 잔머리 굴리고 이것저것 따지면서 세상적인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절망으로 삶의 자리가 무너지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할지라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것이 옳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못남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약속의 성취를 위해 하나둘씩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만 소망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내일도 다시 일어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잘남과 못남,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약속과 계획을